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4월 25일 부활절 넷째 주일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시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깊은 영성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겨우내 메말랐던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 순을 돋게 하시는 손길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메마르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부활 생명을 드러내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허공에 뿌려지지 않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심령과 연약한 육신의 소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복된 일상 누리길 소망하오며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부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에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서 24장 36절로 48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은혜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은혜와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에 어떤 사람이 최고급 양탄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양탄자를 겨우 100불에 파세요? 양탄자를 팔던 장사꾼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을 하고 되묻습니다. 100보다 큰 숫자가 있습니까? 이 양탄자 파는 사람은 100 넘는 숫자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양탄자의 평균 가격이 10만 불이라고 해요. 한국 화폐로 1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페르시아 양탄자는 4천만 달러, 500억 원 정도의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되었다고 그래요. 보통 10년 넘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거의 유명 건축물 수준의 예술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매미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하루살이가 구경을 왔어요. 노래가 끝나자 하루살이가 막 박수를 칩니다. 매미는 너무 좋아서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일? 내일이 뭐지? 여러분,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실제 하루살이는 짧게 2, 3일, 길게는 1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어쨌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어렴풋이 알 것만 같기도 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것이,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듯이 우리도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수천 수백만의 색깔이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은 몇만 개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생로병사로 이어지는 일생을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정리해낸 통계로 알지 못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보자면 생로병사의 마지막 과정, 죽음이라는 단계에서 우리 인생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한 존재가 있다는 데서 뭔가 의아합니다. 그 의문은 인생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만나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물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가 보편화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오늘 성서 본문의 1세기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아직 종교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치 내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생각과 지식 너머의 깨달음은 꿈도 꾸지 못하는 페르시아 양탄자 상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때마침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의 은신처로 돌아온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엠마오 제자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또 식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첫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시들어가는 채소 마냥 풀이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만 있었는데 증인을 만나서 활기를 되찾은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난 시몬과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그러한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물줄기로 합류하는 순간 그 이야기들은 생명력 있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남은 날들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들어가는 커뮤니티에 물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최소한 이런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우울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배짱,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배짱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엠마오 길을 걷던 예수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놓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미동도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 그 제자들의 마음을 환히 열어주시던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기쁨이라는 그 두 물결이 하나로 합류를 합니다. 하나의 큰 기쁨의 물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물꼬를 트는 사람이에요. 우리만의 작은 기쁨, 소소한 즐거움이 서로 연합하여서 큰 강줄기가 되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 과감히 합류하도록 연합에 힘쓰는 사람,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더 커지는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기쁜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
들어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누는 이 평화의 인사, 이 원형이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화를 빌어줄 자격이 될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평화의 인사의 원형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평화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친숙합니다. 그러나 처음 겪어본 사람들 이야기는 좀 다르겠죠. 게다가 지금 처지가 참 궁색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참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런 것들에 괴념치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끄러움, 죄책감, 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활 예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며 증인된 우리 또한 그런 감정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언어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단계예요. 다음으로는 손과 발에 있는 굵은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만져지는 촉감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육신이 그냥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스스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에 제자들이 증인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모두가 침울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가능하신 분은 거기서 조금 더 단계를 높여봅니다. 우리가 그냥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말만 하면 효력이 좀 약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실은 체력에서 나오고 인품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이 함께 동반될 때 우리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집니다. 거기서 다시 한 단계만 높여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식탁은 성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친절하고 뭔가 만져지는 도움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교적인 전략이 아니라, 전도의 막 그런 작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생긴 종교를 신흥 종교라고 하죠.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신흥 종교였는데 그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나 헬라의 종교나 모두 시선이 하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두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함께 나누는 이상한 광신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집단이라면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그게 역사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 신자 수가 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아무런 사심 없이 포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 하나 없이 그냥 연약한 이 고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로마 황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신을 믿길래 이렇게 사심 없이 타인을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타인을 돕는 것은 오로지 로마 입장에서는 박스 로마나 로마의 군사력으로 길을 내주고 문명을 누리게 해주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인데,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도 가난하고 자기들도 비천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냐고 해서 황제가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져도 황제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증인된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세상 권세 부귀영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그 무게를 그대로 나눠서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실체예요. 육신은 부활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정원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엠마오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분명히 보고 또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김응호 선생님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탄생 아닙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의 탄생이라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말 같지만 우리는 자연현상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익숙하기만 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잖아요. 새순이 돋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것에서 새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희상하게 겨울만 되면 그렇게 믿어지다가 봄이 오면 야, 대단하네. 매년 놀라는 거예요. 봄이 오면 경탄하면서 이 새순과 봄꽃의 출현을 반깁니다. 요즘에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꽃사진을 찍어서 막 서로 나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늙었나 봐.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신비는 아주 반가운 노화죠. 아름다운 중년, 아름다운 노년에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 마냥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골똘히 묵상합니다. 천국 백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 시절을 쫓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부활의 주체입니다. 부활 생명은 새로운 존재를 출현시킵니다. 묵었던 우리 신앙도 갈아엎으세요. 묵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새 것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심령과 육신의 연약함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가던 길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세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직접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장소,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새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입니다. 힘들여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이 남겨놓은 죄,
잊고 싶어서 버렸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런 미운 군중들도 있습니다. 다 꼴보기 싫죠. 그렇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을 당당히 마주해야 합니다. 거기서 마침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주님의 부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전해주시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힘은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 내리시고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배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랑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